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교회 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맞으시지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리나 봅니다. 맞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 참 피곤하고 참 졸리고 나른한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예배 뭐 이렇게 몇 번씩 드려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예배는 지루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따분하고 졸립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찬양이 재미없고 기도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성경 읽는 것이 왜 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두 다 말씀이 달고 기도에 은혜가 되고 찬양하면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러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하면 흔히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또한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방을 해왔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가 지루하고 찬양이 지루하고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보고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받고 찬양할 때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다들 겪고 계시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지루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어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이야기만 들어오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지요.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노라,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도 아멘, 크게 아멘하고 받을 텐데 그 당시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생명의 어떤 원천이 되기도 하는 땅, 그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지요.
14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만 복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통해 너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야곱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은 답답해오고 똑같은 삶이지만 뭔가 내 삶이 다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부정적이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그러는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노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언제나 즐겁고 좋은 때 아니면 어려운 때 이렇게 국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쫓길 때나 쫓아가고 있을 때에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만 준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너희들 이걸 다 다스려라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책임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발로 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발로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축복하시지만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복들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또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아우,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욕을 한 바가지를 했는데 그때에도 함께 계신다고? 내가 급해가지고 차선을 그냥 마음껏 변경하면서 막 운전을 막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마치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은 나를 질책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좀 무섭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안내해 주시는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위협을 제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121편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고백들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한다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아멘으로 그 임재를 받아들이며 예배 드릴 그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의미 없이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나의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남의 하나님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사실 모태신앙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어린 아이가 이제 자라서 축복권도 빼앗을 정도로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점점 이렇게 계속 믿음의 대를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믿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팠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계속 듣게 되었겠죠. 그때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었다?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가 축복권을 빼앗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욕심을 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가지고 형 애서인 척 해가지고 축복권 좀 가서 뺏어와. 너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2절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건데 만약에 내가 속인 게 들통이 나면 그때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어머니. 난 도저히 그 축복을 받으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때 어머니가 계속 찔러가지고 아니야 들키지 않을 거야 해서 축복을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보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축복권을 가로채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오늘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처음에 초신자일 때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옆에 집사님들 하는 것만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와, 난 언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모방하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모방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위대하고 큰 그 폭포 앞에 서서 와, 폭포 대단하다 라고 했을 때 직접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와 설명을 듣고 나서 그 폭포를 감탄하는 단어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커봐야 조금 크겠지, 63빌딩 만하려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직접 보고 나면 우와, 이게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거였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폭포를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옆집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하나님이었나 봐 라고 하시다가 직접 만나게 되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구나 고백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전도가 막 튀어나오게 되고 하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왜 안 믿지? 너무 아쉽네. 그냥 예배를 빠지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듣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앉아있다가 가면 그냥 또 뭔가 은혜가 또 그냥 막연하게 있겠지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까? 오늘은 나의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떻게 응답하실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또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